마태복음 21장 23절. 자,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가는 데마다 막 능력과 권세, 파워가 막 나타나니까 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 가지의 이권을 챙기고 있던 이 가짜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놀라운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쪽에 그 눌려주는 거 한번 보세요. 두 개다. 예, 자,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이런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걸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기적이 계속 일어나니까. 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보면 적석에서 대답을 잘 안 해요. 예수님은 보면 좀 스타일이 충청도 스타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예. 자, 25절을 한번 봅시다. 그렇게 질문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25절, 26절,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언론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와, 예수님이요, 이 대답을 하는데 대답을 너무나 기가 막히게 다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난 이 세례 요한이 막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나타났던 엘리야와 같다 이래가지고요, 이 세례 요한의 모습도 그렇고 바깥에서 저 야생 꿀을 먹으면서, 예? 바깥에서 잠을 자고, 예? 가죽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이 같은 이런 거 먹으니까 구약의 엘리야가 이렇게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야, 말라기서에 보면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했는데 세례 요한을 보니까 저 사람이 진짜 엘리야 맞구나 이렇게 하고 모든 사람이 지금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막 인사하고 예수님을 극찬을 하는 거예요. 아, 저 내 뒤에 오시는 저분은 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이다. 나는 저분의 신권을 매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선지자라고 여기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극찬하니까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밥 먹고 종교세 내는 것을 가지고 밥 먹고 막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게 너무나 큰 위기가 오는 거죠, 자기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걸 딱 설명을 하면 되는데 그대로 설명을 안 하고 빗대가지고 너희들이 내한테 그것을 어떤 권세와 어떤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고 묻는데 나는 어디에서 이 권세가 왔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 안 하고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그런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는지를 너희들이 말해봐라. 이러는 거 자기들이 모르죠. 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그죠? 예. 이 말씀이 예수님이다, 그죠? 예수님 본인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요한이. 그럼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그도 예수님이요. 두 가지를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읽어보자고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래버리면요, 바로 그렇게 해버리면 예수님을 바로 신성모독죄로 몰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3일 만에 다시 이걸 회복한다 이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죽는다는 말을 한 건데 40년 만에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네가 뭔데 성전을 헐어버리고 3일 만에 짓는다는 말이냐 이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들에게.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36절. 예. 로마서 11장 36절.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이 핵심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로마서 11장 36절 제일 마지막 구절. 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예수님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요 자기가 누구라는 말을 계속 해줘요. 해주는데 직설적으로 하는 말을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하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것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수바성에 가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우물가에 예수님이 가셨죠, 그죠? 예,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그 물 길른 여자에게 물을 얻어먹으면서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이 우물에 다시 오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물가의 여인에게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다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자꾸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마태복음 우리 앞쪽에서 읽었던 그 내용에서도 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변화산에서 엘리야가 또 누구 모세와 함께 세 명이 대화하는 광경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초막 3개를 지어가지고 여기서 같이 살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7장에 산에 내려오기 전에 절대로 본거를 이야기하지 말아라. 아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드러내면 너희들이 이해가 안 간다. 이런 구절들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야 될 거를 하나하나를 숨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1장의 앞부분에 말이요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올 때에 대대적으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지 않았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렇게 절제라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예수님은요 여러 곳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조금씩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조금씩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의 한 부분만 보면 예수님이 이해가 안 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잘 아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4장에 한번 가봐요. 요한복음 4장에. 요한복음 4장에 한번 가봐요.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예, 여러 가지. 14절에 보면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물을 먹으면서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네가 내한테 주는 이 물 이거는 먹으면 자꾸자꾸 목말라가 물을 떠러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물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딱 그 말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지만 암시적으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놓고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자가 남편을 계속 바꾸어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예.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제일 자기의 약점 부분을 예수님이 딱 건드리니까 야,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네.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쭉 하고 이 여자가 자기 동네로 들어가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이 여자가 말합니다. 25절과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와, 우물가에서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 여인이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딱 성경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입에서 예수님 본인이 내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요한복음 4장 26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메시아다. 메시아는 아람어입니다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헬라어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의 본문을 읽었던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물음에 무슨 권세와 무슨 권위로 누구에게서 이런 대단한 권세를 받아가지고 네가 이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물은 그 대답에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대답을 다 해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지키고 있는 이 대제사장과 가짜 종교인들에게 말해주면 바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고 가면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회적으로 둘러서 말을 딱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로마 병정이 행동을 했지만 로마 군인들을 통하여 뒤에서 누가 조절했느냐면 가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해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죠? 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진짜로 아는 사람은요, 이 예수를 전하며 증거하는 데 삶을 드리는데
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동네에 들어가서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란 말이에요. 그 성에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동네가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 뒤에 요한복음 4장 뒤를 읽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신부는 천학을 보고 우리로 말하면 창녀와 같은 여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메시아를 만난 것 때문에 이 여인의 인생이 완전 달라지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이 예수가 메시아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의 능력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에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알면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면 수가성의 여인과 같은 그런 놀라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님의 위대하신 권위,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